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또 앞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창현 부교님은 생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매 주마다 선포하는 거 있죠? 제가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와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명.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처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이 지구에 뭐 다른 별, 화성이나 금성이나 수성이나 이런 데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구 하나만 정말 유일하게 이렇게 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 가장 완벽한 그러한 환경을 갖춘 곳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호주에 갈 때 호주는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정말 지상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이 피부암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아, 피부암. 왜냐하면 이 태양의 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이 오존층이 파괴된 곳이 이 호주 쪽이야. 그러니까 이 태양의 직사광선이 너무너무 강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제가 88년도에 갔는데 선글라스를 여름에는 많이 끼고 다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다 멋쟁이들이라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직사광선이 너무 강하니까 햇볕을, 태양을 보거나 이 반사되는 열로 인해서, 이 빛으로 인해서 시력에 많은 지장이 있고, 또 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 피부에 피부암이 가장 많은 나라가 호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완벽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영국을 가봤습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니까. 영국은요,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자주 오는지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데가 영국입니다.
이게 겨울 11월, 12월 달 되면 아침 한 7시 반, 8시 돼야 해가 떠올라가지고 4시 되면 깜깜해요. 아주 깜깜해요. 그만큼 또 일주일에 4, 5일은 계속 비가 와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완벽하냐? 그게 아니죠. 저를 따라 수해가 있고 또 화재로 인하여 많은 또 고통을 당하고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하고 올 여름에는 기온이 이렇게 또 뜨겁고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곳을 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오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는 모든 짐승부터 해서 죽음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자연환경에 파괴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장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하는 바로 그 환경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복잡하고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인간의 불행은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어떤 문화적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행은 계명을 상실하거나 어길 때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불행, 인간의 불행, 이 세상의 불행은 어디서 올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그런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상실할 때부터 시작돼 왔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비록 이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혼란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혼란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과 삶의 방향을, 목적을, 가치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계명은 옵션이 아닌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봅시다. 요것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나를 지킨다. 아멘입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면요, 그 계명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못 지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분명하게 새겨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왜 계명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마다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겸손하라, 죄짓지 마라, 용서하라, 정직하라.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명은 비록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실제로 알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주어진 것으로 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매우 당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순종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무섭거나 멍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가훈이라든가 또는 부모님의 교훈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친구와 싸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다른 거 훔치지 마라,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계명들이 자녀들을 두렵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억지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그 계명 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 대신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계명 말고요, 내가 그 계명을 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또는 순종하고 불순종할 걸 내가 선택할 때가, 하나님, 난 이건 못 지키고요, 이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다른 수단들이나 대상들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도, 야, 너 필요 없어, 너 말고 다른 사람 많아, 너는 내가 나의 자녀를 안 삼을 거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 너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애굽 땅 노예, 슬레이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신분의 정체성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노예,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당대의 최고의 나라요, 가장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버리고 오히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에이, 니들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내가 내 백성을 삼았는데 너무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구나. 그래, 니들 버리고 내가 차라리 우수한 민족 애굽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버리겠다, 이렇게 바꿔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참, 이 세상에 이런 자연 만물들과 동물들을 보면
물론 뭐 이런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은 좀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 동물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은 있는 것 같아요. 본능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인간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처럼. 왜 인간은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할까? 야, 뭐 정말 그렇게 속을 썩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부모님들 보면은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 뭐 다른 짐승들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사랑하다가도 적당히 크면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 나중에 네가 엄마인지 내가 엄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개들이나 이런 강아지들 보면. 근데 사람은 가족에 대한, 특히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건 내 자녀가 곧 나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80년, 90년을 살다가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양지순이 박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강정길이 강사면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곧 나고 내가 곧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 인간이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완벽합니까? 아니죠. 이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썩이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한탄하게 한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이거든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 하나님은 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우수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누군가라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구원해주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잘난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잘난 거예요. 우리가 최고야. 아니,
우리가 최고야. 막 서로.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형제들아. 그런데 교회 성도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너희 봐봐, 너희.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 너희 자신을 한번 봐봐. 봐.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서로 잘났다고 누구 판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름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 자랑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 그거 하나 자랑할 게 있지. 뭐 지혜인 자, 많이 배운 자, 뭐 부한 자, 뭐 그런 건 너희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위대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왜 경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주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나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여기 이 자리 예배 이 자리 지금도 이곳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구세군 사관이 30년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여기까지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심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난 30여 년의 사역 중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했던 적이 너무나 많음에도 하나님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즉 성령이죠.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뭐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 있는 죄인의 영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도, 그래 너도 내 아들이야, 너도 내 딸이야, 양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여러분, 아니 아버지도 아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아버지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은 어디서부터 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부르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의지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하여 주신 아들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절대 못 부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죠?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른다. 그런데 부끄러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0절 자녀이면 또는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 여러분, 자녀는 후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를 열심을 내서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성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신앙을 갖느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1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에 대해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에서나 있었지 지금 이 시대는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옆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어요.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신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그래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 중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나 외에는, 성경에 아까 읽었죠? 나 외에는, 이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내 옆에, 하나님이 옆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옆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내 옆에 나란히.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옆에 다른 신들을 둬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다른 우상을 둬서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신은 하나님 옆에 다른 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다른 신은 하나님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순간순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옆에 다른 신들을 나란히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들은 존재 자체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계명의 뜻이 그거예요. 오직 나만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갖 우상들과 동등하게 취해도 그 중에서 오직 나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아멘.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다른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이것 자체를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고 봅니까? 솔직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금송아지에게 절합시다 라고 한다면, 아니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한테 절하면 하나님한테 절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위험성은 나의 생각과 판단이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을 바꿔버리거나 내 필요한 것으로 대체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 없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이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는 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도 못하고, 만약에
요하네슬레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겸 부흥사 겸 감리교 창시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만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또 만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 성도님들은 여러분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지킬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가장 완벽한 인류 역사의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도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붙들고 명확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혼란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계명을 지키려고, 계명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기특하게 봐주시고 실수해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잘못해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계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가 이거 줄게. 하나님 바꿔봐. 내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봐. 나를 섬겨봐.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우상, 다른 어떤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신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계명으로 축복받고 자손 천대에 이르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는 우리 요엘이가 얘는 사관의 손자의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놀다가도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되면 자.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이따 예배 끝나잖아요. 또 깹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3절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아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잠시 기도할 때에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나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대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여라도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것만인 이러한 타협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며 주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계명, 그 계명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날 때 그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이 계명을 지켜나가 승리하여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sek은 각계 영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기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세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아버지 내 앞에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믿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은 자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자손 천대의 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의 영원한 계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을 다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천대에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그 계명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구성은 각계 영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성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